4월 10일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어진 자유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각 성에서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서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먹을 때에는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어도 된다고 말씀합니다. 20절에서도 고기를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 멀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에서 멀리서 살 때에는 살고 있는 성에서 소와 양을 잡아먹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축을 잡는 것은 희생제사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축을 잡는다고 할 때 사용되는 히브리어 원어는 동물을 도살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대부분 제사를 드린다, 동물을 잡아드리는 희생제사를 드린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기를 먹고 싶을 때에는 사냥을 한 동물만 잡아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법에 따라서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린 가축의 일부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사를 드릴 때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기는 제물로 드린 고기를 먹을 때와는 다르게 부정한 사람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기를 먹을 때도 주의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16절을 보면 고기를 잡아 먹을 때 피는 먹지 말고 땅에 쏟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에서는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들은 성에서 먹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원할 때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마음껏 원하는 대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자유를 누리라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자유를 누리면서도 지켜야 할 것을 알려주면서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주면서도 무언가 제약이 주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자꾸 우리에게 제약이 가해지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얽매이게 한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간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 10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제약을 가하기 위해서 우리를 얽매어서 힘들게 하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는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법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과 그에 따른 처벌을 규정합니다. 그렇게 법을 정하고 그 법을 따라 처벌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불편하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법이 없다면, 그래서 무조건적인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더 힘들고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법천지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부득이하게 자녀의 삶에 제한을 걸어둘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게 되고 하고 싶어 한다 해도 허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내 마음대로 조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를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자녀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제한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진짜 자녀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통해 기쁨을 누리고 행복하려면 법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통해 행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약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억압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불편하게 여겨서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말씀 안에서 주어진 자유를 누림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말씀 안에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